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왜냐?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하며 떠오르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꿈꾸는 자, 그렇죠? 꿈의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꿈의 사람,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인 요셉, 이 요셉의 드라마틱한 삶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꿈을 꾸고 그리고 또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저는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지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4명의 믿음의 족장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믿음의 4대 집안, 요셉은 이 4대의 족장 중에서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틀어서 이 요셉에 대한 분량이 거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창세기 후반은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왜입니까? 네, 엄마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엄마 없이 이복 형들 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합니다. 아버지가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너무 유별나게 이 11번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이 뭐죠? 채색옷. 그래요. 이 채색옷은요, 소매가 길고 발까지 가리는 아주 길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품위가 있고 값이 나가는 아주 비싼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명품을 입혔어요. 굿땡, 루이땡. 그래요. 아버지가 형들은 양을 치러 밖으로 보냈지만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은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평복을 입은 형들은 밖에서 거칠게 노동을 했고 값나가는 명품 입은 요셉은 집 안에서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하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편에 어떨까요? 당연히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래요. 형들이 그런 요셉이가 너무 미웠죠. 미워하다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끼리,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고 불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위기의 가정을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아들 중에서도 누구를? 요셉이를 가장 편애했습니다. 이러한 편애는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애는 서로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워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형제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 더 미운 짓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더욱 미워합니다. 양떼를 치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그 동생을 죽이자고 작당을 합니다. 오랫동안 부글부글 끓어오던 그 증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짓을 꾸밉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맏형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생명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이를 잡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강제로 벗깁니다. 그리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덩이는요, 우기 때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바위를 파서 만든 저수 탱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형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넷째 형이 말해요. 야야야야, 우리 죽이지는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얼마에 팝니까? 은 20개를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미성년이에요. 그 동생을 돈 받고 외국으로 팔았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은 20개의 가치가 남자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노예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요, 이 10명의 형들은 은 20개를 몇 개씩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2개씩.
두 개씩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은 두 개라는 건요, 좋은 신발 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좋은 신발값이었다고 해요. 좋은 가죽 신발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니 요즘 시세로 말하면 제일 비싼 나이키 운동화 정도 될까요? 그래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 비싼 나이키 신발 하나씩 살 수 있는 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동생을 외국에 팔아버림으로 내 눈에서 영원히 그 동생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내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얄미운 미웠던 그 동생을 제거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형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끔찍하게 채색옷에 수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짐승한테 잡혀먹어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끔찍한 뉴스들 많이 접합니다. 그렇죠? 아동학대로 친자식을 죽였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 남편을 살해했다는 이런 끔찍한 뉴스를 지금도 번번이 저희가 접하는데, 이 고대근동 그 시대에 이 끔찍한 짓을 형들이 벌인 겁니다. 자기 친동생을 죽이자고 작당을 하여 외국에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이 인신매매단,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형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가족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네, 예수 주님밖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사건은요, 과거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도 똑같은 염소 새끼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아들들도 숫 염소의 피에 옷을 담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야곱이 저질렀던 죄가 이제 야곱을 괴롭게 합니다. 인과응보, 죄가 되물림된 겁니다. 이제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립니다.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이 귀한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39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그래요, 요셉은 남의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요. 내 편은 전혀 없어요. 아무 권리도 힘도 없는 그냥 하찮은 노예일 뿐입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이 타국에서 겪었을 그 어려움, 그 절망감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창세기 39장은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애굽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 동일한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은 주인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세 번역은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의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많은 종들을 소유했는데 대부분은 집 밖에서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일부만 집 안에서 가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통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칠리아흐,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번영케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마칠리아흐, 형통한 자 요셉은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번영케 했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에도 주인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말도 풍습도 다르기에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좋은 성품, 그의 인성, 바로 그의 인성을 또한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였어요. 이를 대하는 그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 그의 인성을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지요. 그랬기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3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노예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는지 주인이 전적으로 신임하여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게 합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재산에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5절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셨어요. 번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네, 자막 켜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동일하게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형통한 사람 나 하나를 통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속한 내 부서에, 내 일터에도 형통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이요 제일 잘 나갈 때, 승승장구 형통할 때 요셉이 아주 커다란 시험을 치릅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어디에 갑니까? 옥에 갇힙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불성실했던 것도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옥에서도 요셉을 돌보아 주셨고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과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잘 나가는 것을 말하죠.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종의 자리, 아니요, 더 내려가는 감옥의 자리, 그 자리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꺼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 내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꿈을 꾸었던 창세기 37장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의 이 고난과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의 고난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꿈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 범사의 형통임을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와 내 주변까지도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